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적을 경험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적을 경험하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손자병법도 거기 있을 테고요. 좋은 작전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또 좋은 무기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훈련되어진 군사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등등등등 많은 방법들이,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엘리야, 모세, 기드온, 오늘 기드온이 전쟁하는 이야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드온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작은 믿음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불안하지만 또 순종하고 넘어지지만 또 순종하고 자빠졌지만 또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또 한 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이루시네. 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었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되었고 우리가 아는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강하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힘드신 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용호야 힘 빼. 시작. 아니, 용호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요. 다시 한번 시작. 용호야 힘 빼. 그렇죠?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환경,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근데 그 환경과 상황 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그걸 응답이라고 하자고요. 그 응답을 붙잡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변화된 게 없고 내 삶 앞에는 여전히 문제 앞에 있어서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듯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속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나의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문 1절과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32,000명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죠. 3절 말씀에. 근데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기드온 백성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32,000명인데 지금 그 기드온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숫자로 그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은 낙타와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여서 들어왔단 말이죠.
전쟁을 준비해서 들어온 그 연합군대와 더불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모아지기를 32,000명. 여러분, 이거는 일단 숫자적으로도 불가능한 싸움이죠. 왜? 아니 13만 5천 명과 여기 지금 이 3만 5천 명이 싸워도, 아니 혹시 정말 전술과 전략을 잘 피고 혹시 그들이 정말 훈련이 정말 잘 되어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전쟁은 분명히 불리한 전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놀라운 일들을 기드온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많다. 아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 13만 5천 명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이 이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이스라엘 군대도 13만 명 정도는 되어야지, 아니 10만 명이라도 되어야지 이 싸움을 그다음 싸워봄직한 싸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너무 많은즉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연합군대, 미디안과 더불어서 연합군대를 만들고 있는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는,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잘 읽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한 번 더.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가죠? 즐거운 교회가 저쪽에 교문동에 처음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지하 37평에 처음에 건물을 얻고 지하 공사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진짜로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완전 그냥 이게 진짜로 아주 그냥 공장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뭘 어떻게 하지? 진짜 깝깝했던 거죠. 어쨌든 그 가운데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오는 분들이 늘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이런 술집녀가 밀집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놨어, 이렇게 할 정도로 깝깝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한 5년 되었을 때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 있을 때는 70, 80%가 다 예수님을 처음 믿던 분지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5년 만에 100여 명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 100여 명 가운데 남자들이 70%, 그리고 여자분들이 나머지 한 20, 30%.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잖아요. 하나님, 보통 교회가 여자 성도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커먼 남자들만 많습니까? 이럴 정도로. 어쨌든 그러고 요쯤 3월 25일 날, 제가 그 날짜를 못 잊어 올 것 같아요. 지금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3월 25일 날 주일 아침에 딱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략 한 5, 60명 되었거든요. 근데 되었는데 애들이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 예배 시간에 성도가 없어요. 아니, 오는 사람들이 한 40%만 왔어요. 교회가 반쪽이 난 거죠. 그때 큰 어려움은 글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얘기 들었어. 그곳에 있지 말고 내가 2억 빌려줄 테니까, 무이자로 2억 빌려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옮겨.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둘의 교회가 건축하러 한 달에 이사 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6억 5천에 사서 왔죠. 이것을 계약을 딱 했는데 문제는 계약금이 없네. 어떻게 6억 5천이니까 10% 6,5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저 목사님, 우리가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 2천만 원 뺏어 드릴 테니까 이걸로 계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계약을 하고, 장로님한테, 이거 교회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이만한데 우리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계약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럼요, 하시죠. 그래서 2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죠. 중도금도 내야 되는데 중도금 없죠? 우리 중도금 없습니다. 들어갈 때 드릴게요. 그리고 들어올 때 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쭉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 우리 동기들조차도 와서 이곳에 와서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기 전에 계약했을 때 와서 주중에 나중에 와서 봤는데 하는 말이, 저보고 우리 미쳤어 너? 저보고 그랬어요. 미쳤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 있어? 없어. 어떻게 할 거래? 아니 계약금 6,500이 아니라 650만 원도, 아니 65만 원도 그때 우리 통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100여 명이 다 있는 상태에서 어이샤어이샤 해서 왔다면 우리가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반쪽이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60%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나님 하시고 이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따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우리가 선교를 안 했나요? 그렇다고 제가 사례비를 받았나요?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요, 한마디 응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러신 것 같아. 너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더 해봐라,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이 열이요 38도 39도 올라가지고 2주 동안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열이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사람이 몽롱해가지고 기력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박세현 입사님이 이러죠. 저기 저녁 해놨으니까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밥 먹고 또 기진맥주 또 와서 하고, 타이레놀 4알을 먹었는데도 전혀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6월 중순쯤에 초쯤에 한번 이렇게 하나 앞에, 그때는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도 이제 떼 쓰는 거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목 놓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주신 말씀이면, 너는 내 이름으로 폰만 잘 잡고 있어라.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게 주신 말씀. 너는 내 이름으로 폰만 잘 잡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정말 몇 시간을 떼굴떼굴 저 혼자 콧물이 어쩌게 되는지 혼자밖에 없는데 알 게 뭐야 떼굴떼굴 구르고 나서, 그리고 열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속초에 수련회 가도, 가평에 수련회 가도, 청평에 수련회 가도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에서는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그 수련회 가면 누가 몇십만 원, 누가 100만 원, 누가 얼마 이래가지고 수련회도 가고, 그때 풍성하게 은혜 누리고 함께 은혜 나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젠 좀 재정도 좀 있다고, 이번엔 가는데 재정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돈이 이만큼 하니까 돈이 이만큼 하니까 돈이 이만큼 하니까 판틴 것 같지 않아요? 돈이 돌고 돌더라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가운데, 제가 즐거운 교회 여러분 숫자 안 센다 그랬죠. 주일에 몇 분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가는지 관심 없다니까요. 안 그래도 다 알아, 누가 안 왔는지. 어차피 그래봐야 300명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 최근에 2층에 증축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했다라고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이 증축되어지는 이 일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동되신 분은 헌금하시고, 안 하신 분은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신 분은 일하는 아저씨들 저 바카스 사다 주세요. 제가 그거밖에 더 했나요? 아니 혹시 저한테 헌금 강요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봅시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일이 앞으로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30년 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돈이 있다 없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환경이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가장,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약속 붙잡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스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까봐, 우리가 스스로 할까봐. 그래서 즐거운 교회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장로님은 이만큼 몇 천만 원, 안수집사님이 이만큼 얼마, 권사님 이만큼 얼마. 즐거운 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번에는 이제 중직들 세울 때는 지난번에 풍족하게 못 들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구두값 한 컷씩 구두값 제대로 줘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제일 튼튼한 금 이렇게 쓴 회사 있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고 열심히 뛰라고 그래가지고 구두 한 컷씩 교회가 사드리고 열심히 뛰라고, 당일 행사비만 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보고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앞에 여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연합군대와 모여있는 이 골짜기 가운데 메뚜기같이 많이 모여서 있는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이 모래같이 있는 그 13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가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내 삶의 환경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속으시면 안 돼. 따라합시다. 환경에 속지 맙시다. 상황에 속지 맙시다. 내 생각에 속지 맙시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속아, 와, 큰일 났다. 저기 적들이 저렇게 많다. 음에 우쭈스까라이, 음에 미쳐 물거든 거예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전히 환경은 안 변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 13만 5천 명 미디안, 여기에 보니까 이 연합군대들이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킬 듯,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 위하여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비밀을 알고 행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전도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축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준비하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 누리자고, 아니요, 즐거움이 숫자 누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전도축제 할 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따라합시다, 예비된 자, 사명된 자, 충성된 자, 상처 입은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그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은 세상적인 가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은 세상적인 가치하고는 많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가치를 바라봐야 돼요. 왜?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자꾸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만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난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왜냐? 이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 그 군대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아니, 그들을 멸함으로 너희가 영광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들을 멸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뭐 하시기 때문에요? 싸우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셨도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지금 모세의 시대 이야기는, 출애굽 시대 이야기는, 지금 여기 기드온 사사기 시대 이야기는 그때 그냥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25년도 3월달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약속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보라. 너는 내 이름으로 폼 잘 잡고 서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가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성도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성도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오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주려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어떤 유명한 친구가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여자애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친구는 지금 꽤 잘 나갔던 남자 탤런트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돈 많이 벌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많이 배우면 배운 만큼, 이 땅 가운데 많이 가지면 가지는 만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친구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갑자기 대스타가 됐어. 어느 날 보니까 돈도 많아.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1편에서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엔딩씬에서 누워있을 때 이정재 씨한테 이렇게 말하죠. 자네는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으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는가?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답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볼래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거나 그럼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요, 보십시오. 돈이 아주 많으니까 그 오징어 게임 같은 진짜 아주 나쁜 드라마죠. 아니, 그 드라마 자체를 제가 평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말입니다. 악한 일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그냥 영화로만 볼까요? 아니, 현실 속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이 너무 모든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악한 범죄까지 그걸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근데요,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 왜 그렇게 해요? 이제는 뭐 돈도 많아, 이제는 뭐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 이제는 뭐 인기도 많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명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우리 어떤 그 교수님 있잖아요. 105세. 와,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강의를 다니시고, 지금도 여전히 강의를 준비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몇 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도 있잖아요. 책 보셨나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 멋진 분들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설프면 지가 잘났어, 어설프면 지가 똑똑한 거예요. 헛똑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시험이 오는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결국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끝이 아니라 마침내는 복 주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금방 안 깨달아져요. 그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능력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것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많아. 아니 32,000명도 적은데 그 중에서 또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어요. 만 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물가로 데려가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저렇게 물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 남아있는 300명, 우리같이 촌놈들은 알아요. 아니 여러분, 시골에서 들판에서 뒷산에서 막 놀다가 우리 친구들 같이 야, 물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먼저 뛰어가는 놈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 시골 동네 우리 바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 물을 길어다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상수도도 안 나오지만, 그 먼저 뛰어간 놈이 거기다 머리를 꽉 쳐박고 물을 벌컥 먹으면 창자가 시원해진다고요. 그리고 모르죠 여러분들? 네. 근데 만약에 거기 가지고 혹시 뱀이 있을까? 혹시 뭐 독사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어디 머리를 집어가요? 그냥 이렇게 먹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말하지만, 실제 보면 이 기도원의 300명은요 그들 중에서 가장, 한번 따라해보자, 찌질이, 기도원 찌질이, 그 다음에 기도원을 따라가는 이 300명도 찌질이, 또 김용호도 찌질이. 왜 웃어요?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히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저도 찌질입니다. 안 하네. 한 번 더 기회를 드죠. 저도 주님 앞에 찌질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하기 싫죠? 어쨌든 그게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싸우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고요,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고요,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데 더 눈이 돌아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연약하지만 믿음의 순종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적을 드러냈습니다. 기드온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밖에서 도리질 못하고 그냥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밀도 쭉쭉 짜가지고 그냥 간신히 비벼서 먹던 그런 찌질이. 근데 그랬던 기드온인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양털 사인을 통해서. 그랬던 기드온인데 또 그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 경험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똑똑히 잘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오늘 얘기의 결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작.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 그건 교회만 일하는 일인가요? 그건 지금 사사시대만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요, 되는 사람은요 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요. 근데 그 해야 될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인을 붙잡고, 그 사인이라면, 응답이라면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또요 기도 가운데, 또요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응답을 붙잡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삶, 여러분 나름대로 셀장으로, 부서장으로, 교사로, 직분자들로 그 맡겨진 그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 제가 제일 싫은 스타일이 있어요. 지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지가 할 걸 하라고 좀. 응?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합시다. 네가 할 건 네가 좀 해라. 아, 그렇게 해요. 한 번 더. 네가 할 건 네가 좀 하고. 아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뻥치지 말고, 응? 좀 찌질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친구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즐거운 교회 그 찬양대가 잘해. 뭐 대형 교회의 어떤 그 성가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니까요. 장로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거기 어떤 특별한 선생님이 계셔서 그렇게 조율을 쫙 해나가신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진짜 메롱이에요. 이 악기를 전진 이 앞에다 딱 배치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 한번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아니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잘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돌아온 금요 찬양 예배도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신 분들은 발병 날지도 몰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돌아오는 금요 찬양 예배 와서 꼭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돌아오는 금요 찬양 예배 와서 잠깐 안 한 분들이 있네. 잠깐만 제 눈을 피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 함께 와서 기도합시다. 시작. 와 보세요. 그냥이 진짜라니까는, 진짜로. 아니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율되어진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정말 풍성함들이 있더라고요. 그 9시 그 시간에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사람들 눈병 난다니까. 발병 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지도 몰라. 경고입니다, 경고. 도저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 오겠거든은 유튜브라도 켜. 유튜브라도. 그거 시랑 나가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말입니다, 직장은 그냥 안 입고 들었고 아파도 출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아니 예배는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시작. 아니 눈을 쳐다보고 하세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 승리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어떤 친구는 공부를 참 잘해요. 꼭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춘천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명문 늘 1등을 했어요. 근데 시험만 보러 가면 배탈이 나네. 시험만 보러 가면 배탈이 나네. 안 돼. 어려워.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예수 믿어라. 주님을 의지해라.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 교회를 댕겼어. 오랜만에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 댕기지 맙시다. 크게 해요. 교회 댕기지 맙시다. 그리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다음에요 그를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찌질한지, 또 그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또 그래요. 그랬더니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러면 네 그 불알을 데리고 그 가운데 진영 가운데 한번 가봐라. 근데 그 진영 가운데 가서 정탑으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적군들이 지들 텐트 속에서 지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떡덩어리 하나가 우리 진영을 딱 들어서 우리 진영을 잡아 박살내버렸어. 지들끼리 하는 말이, 지금 기도는 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친구가 해몽을 해. 뭐라고 해몽을 해요? 이것은 말이야, 큰일 났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우리를 붙였다. 그럼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도망가자는 없어요 거기. 어쨌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들어가 그거는 떼놓고 가서 적들이 말하는 그 적들의 소리를 듣고는 기도원이 힘 100배, 용기 100배, 1000배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붙였다. 우리 일어나자.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기도원 욕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기도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말이지만, 가장 편한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둘이 갈등하게 만들어요. 순종하려고 보면 손해나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 삶이 아무래도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작던 크던 그 일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엔 연약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법이에요. 기드온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엘리야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모세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긴 대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머리만 큰 종교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배마시고 뜻을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 무한급진 살아있는 역사하심과 성임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우리 각 부서들 위에, 가정들 사업장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